효자 물고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물고기도 효자가 있답니다. 효자 물고기의 얘기. 가물치랍니다. 가물치하면은 하여튼 가물치는 아주 알을 많이 낳는답니다. 수천 개의 알을 낳으면은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알을 낳으면은 눈이 점점 멀게 된답니다. 이 고기가 눈이 어두워지면요, 먹을 걸 못 찾죠. 그래서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데 그 감을 먹이를 찾으려고 그렇게 다녔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요, 그 먹을 걸 찾지 못하니까 점점 더 야유어가고 이래요. 그럴 때쯤 될 때 알에서 부화되어서 나오는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 가물치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한 마리 차진해서 어미의 입으로 들어가서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요, 어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눈이 어두워서 먹이를 못 찾던 엄마가 새끼들로 인해서 건강을 점점 그런 회복이 가고요. 그렇게 되면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해서 어미 가물치가 눈을 점점 회복해 가고, 회복할 때쯤 되면 그 수천 개의 알에 나왔던 새끼들은 10% 미만으로 아주 적은 수만 남고 나머지는 어미의 밥이 돼간답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찾아와 두 가지를 아주 부러워했답니다. 하나는 금강산이랍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가정, 효울랭하는 가정, 3대가 4대가 한 집안에서 산다는 거, 이걸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부러워했답니다. 지금은 사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금강산은 저쪽에 있고요, 그 3대 4대 그 위에 하면서 살았던 가정은 다 핵가족 시대가 됐고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동방 예지국입니다. 얼마만큼 그래도 동방 예지국이냐? 노약자석이 있는 나라는 세계 5대 국가밖에 없답니다. 노인을 공경해서 특별히 지하철에, 열차에, 버스에 가장 좋은 자리를 노약자석으로 딱 만든 나라, 세계 5대 국가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이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끼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줄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임과 동시에 또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상급으로 기업으로 준 자녀들 잘 양육할 책임, 의무. 오늘은 자녀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참 부담스러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명령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5월달 되면 다 힘들어합니다. 첫 번째 주일 지키면서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상급을 준 우리 자녀들, 과연 내가 얼마만큼 모범인 때 가지고요, 내 자녀들이 나는 일평생 부모님 닮고 싶어요, 그럴 수 있는 자녀가 있을 몇 명이나 될까? 이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목사님이 아들들은 거의 목사가 안 된답니다. 왜요? 대답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인생 살아야겠다, 그럴수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참 그 두 번째 주일, 첫 번째 주일 참 힘들어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이에요. 부모님을 아무리 봐도 당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면 힘들어요. 세 번째 주일, 스승의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스승들의 수고, 땀. 그래서 스승의 거시기는 개도 안 먹는데요. 너무 힘들어가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인생에 존경스러운 스승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마지막 주일, 가정의 주일, 부부의 주일, 남편, 아내 서로 감사하면 살아야 되는데 못해요. 왼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 힘들어가요. 그래서 5월은 참 이래저래 차라리 없더라면 그런 참 달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힘든 달이 5월 달이에요. 설교하기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면서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부담스러운 계명을 왜 주었을까요? 먼저 부모님의 은혜, 사랑, 그 사랑과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깊고 크답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무리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표현을 하게 할지라도요, 또 그 위대한 시인들이 한달지라도요, 다 기록할 수, 표현할 수 없답니다. 우리가 이만큼 성장해 오늘 그래 나름대로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물질도 사랑도 젊음도 자신의 모든 아낌을 다 내줍니다. 잠 못 이루고 마음 졸이고요, 눈물 흘리고요, 땀 흘리면서 수많은 대가를 마다하지 않고 지불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고요,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요, 자녀와 함께 아파하고요,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부모님들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내가 힘들다고 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 인물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부모님들, 어머님이 특별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종교가 무너져가면 이스라엘 종교가 곧 국가예요. 그런데 종교가 무너져가요. 백성들이 떠나가요. 그때 무너져간 이스라엘을 재건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이 위대하고 훌륭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훗날 나이 많았을 때 온 국민을 향해서 그런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서 배웠나요? 어머니한테서 배워서 어머니한테서요. 영국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참 힘들 때입니다. 그때 나라를 재건했던 사람이 웨슬레 가정입니다. 존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립하고요, 그 종교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웨슬레가 훌륭하고 그러지만은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90년 살고 100년 산 게 아니에요. 48세라는 짧은 나이에 세상 떠났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과 가장 존경하는 분은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한 주기철 목사님, 그렇습니다. 짧은 생에 살았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훌륭한데 사실은요, 어머님이 훌륭했대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끌렸습니다. 끌려가서 감옥에 갔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몸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걸린 게 있습니다.
신사자매를 끝까지 반대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신앙을 정렬 지키려고 하는데 연세 많으신 어머님이 계신 겁니다. 왜요? 어머님 먼저 가면 불효자다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걸립니다. 그때 어머니가 감옥에 찾아왔답니다. 그 많은 갈등 속에 있는 주기철 목사를 향해 그러더랍니다. 주목사의 양어깨에 조선 교회가 달려있네.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주목사 말았습니다. 죽으라고, 순교하라고, 조선의 기독교를 좀 순교하라고 어머니가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순교했답니다. 여러분,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는데 그 참 그럴 수 있을까? 엄마가 그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마치 초가 불을 밝히기 위해 자기의 몸을 온전히 불사른 것처럼요, 우리의 부모님은 자녀들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내 잘나서 한질 컸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만 되면은 복음성가 508장을 부릅니다. 어머니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날에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근데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이 노래를 작곡한 분이 이영렬입니다. 근데 이분 1930년대 아마 음악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을 떠나서 작곡가가 되려고 했는데 작곡가에게 피아노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없는 겁니다. 작곡을 도대체 그래서 엄마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어머님은 홀 어머니였습니다. 아버님 일찍 여의고 편지를 써서 아무래도 유학을 중단하고 다시 귀국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편지가 왔더랍니다. 해라, 계속해서 공부해라. 그리고 그 어머니가, 홀어머니가 솔방울을 따기 시작했답니다. 당신은 솔방울이 화력이 좋아서요. 지금은 화력이 더 중에 많지만은 당시엔 나무 뗄 때니까요. 화력이 좋아서 솔방울 값이 상당히 비쌌답니다. 그래서 솔방울을 따서 그걸 모아서 팔아서 피아노를 사줬답니다. 그 피아노 값이 당시 400원이었답니다. 근데 사랑가마가 13원이었답니다. 400원짜리 피아노를 사려고 솔방울을 땄던 어머니의 손은 어땠을까? 그래서 그가 작곡가가 처음으로 최초 지은 작곡한 게 어머니의 마음,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아마 이영렬 씨는 어머니의 손을 상상 같습니다. 솔방울 따면서 그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을까? 닳아서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그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요 없어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는 게 문제예요. 저희 어머님이 발톱이 희한했습니다. 제 발톱은 참 이뻤는데 어머니 발톱이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랬어요. 이 발톱이 뭐냐고, 여자 발톱이. 근데 제가 지금 압니다. 왜냐하면 제 발톱이 무좀 걸렸거든요. 그거 안 걸렸더라면 왜 그런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제 발톱이 영락없는 어머니 발톱이 된 거예요. 아주 보기 싫은. 그때는 몰라서요. 지금 제가 그때 알았더라면
무좀발도 약을 사드렸을지도 모르겠는데 다 지났어요. 지금은 사다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제가 지난주 우리 어머님 찾아갔어요. 어머님 찾아가서 어머님 미안해요 그랬더니요. 왜? 그래서 그냥 괜찮아 그래요. 언제나 그래요. 제가 미안해요 그러면 괜찮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과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일 거예요. 어머니의 은혜. 둘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16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이웃사랑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이웃사랑은 불가능하고요. 이웃사랑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경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내 눈앞에 있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은혜를 깨닫고요. 이게 첫 걸음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단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요.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요. 그게 뭐 어떤 마음인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 형제라는 단어예요. 이웃이라는 조금 확대 해석하면 이웃, 좀 그러면 부모님. 거길 넣어 좋겠습니다.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유를 말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보는 바 그 부모님을, 보는 바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주님은 단언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거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 형제를, 그 부모를, 그 이웃을 사랑할지니라. 신앙인의 행복은 다른 것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이라. 그리하면 내가 이처럼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레위기서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는 조금 광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존경하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건 부모님의 계명에서는 부모님이라고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러면서 노인들, 셋머리 앞에 연세 많은 분, 그런 분들을 공경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른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과 같은 선상에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과 같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도덕 윤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같다. 여러분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겁니다. 부모 공경은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그러듯이 신앙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고부간의 갈등 많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마저도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고부간의 갈등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본문 볼까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참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그게 부담으로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었어요. 십자가에. 그러면서 약속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준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마지막 아들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한다면 부담으로 짐으로 우리에게 명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랍니다. 공격이 아니고요. 부모를 공격하는 것과 공경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 10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잠언 1장 8절로 9절이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왜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이고 내 목에 금목걸이가 될 거라. 이 땅에서 존중받으면서 이웃들로부터 존중과 인정과 살아가는 비결이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는 거요, 경외하는 거랍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로써 내가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10계명 중에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1000명 정도만 성장했더라면요, 효자, 효무 상을 좀 제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부모 없는 자녀가 어디가 있겠어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서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근데 그 꿈은 접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도 이 효도라는 이 설교를 제가 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주 부모님께 지극정성을 다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효자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병환 중에 아주 찾아가셨어요. 모시고 나와 위로하고 식사를 대접하고요. 그러면서 했던 이런 분들하면 효자상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지금 많이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요, 그런 분들이 숨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는 그런 분들이요.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를 다하세요.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리하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하나님도 몰랐던 우리의 선조 정철 선생의 고백입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섬기기를 다하세요. 돌아가신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효도의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소고기 사다가 드릴 그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황소 한 마리를 잡아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공경함을 말미암아 하는 약속된 축복을 다 받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